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언제나 뚫고 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마주하세요. 고통을 충분히 느끼세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는 마세요. 필요하다면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각본을 만들지는 마세요. 고통의 원인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 상황이 아니라 느낌 자체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세요. 마음이 고통을 이용해서 당신을 희생자처럼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얘기를 늘어놓으면 당신은 계속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다. 고통의 느낌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그 느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느낌에 완전히 집중하되 마음이 그 느낌을 판단해서 이름표를 붙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느낌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완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어둡고 두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뒤돌아 나오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지켜보며 어떤 행동도 하지 마세요. 계속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고 슬픔, 두려움, 공포, 외로움 등 어떤 느낌이라도 계속 느껴보세요. 주의를 집중하고 현재에 머무르세요. 당신의 온전한 존재와 함께 당신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와 함께 현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둠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의식의 불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반지기 주아이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입니다. 세계 3대 영적 지도자 에크하르트 톨레 사상의 핵심 직약판이자 실천편. 제가 이 책의 머릿말부터 제가 아주 소중히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은 부분들을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내가 경험했던 깨달음과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몇몇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한 이후 나는 대중 강연과 세미나, 개인 상담을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 불행의 원인,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에 대해 나에게 물어왔습니다. 내 삶은 왜 이런 걸까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당신과 같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던진 이런 질문은 나 역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며 매달려온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을 고통의 굴레에 묶어두었던 집단적 의식에서 벗어나려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 인류가 준비가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광기와도 같은 자아의 마음이 여전히 모든 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의식의 상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내면에서는 고통이 고개를 쳐들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는 삶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 과정은 당신의 생각, 감정, 감각은 당신이 아님을 깨닫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에 눈뜨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올가매며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선명한 깨달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를 바라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에게 이정표이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변화의 씨앗을 던져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머릿말이었어요. 이 책의 서문이었고요. 책의 목차는 첫 번째 새로운 의식의 차원이 열리다. 이 순간의 의미,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나다, 무의식을 넘어 존재의 빛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만나다 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깨달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 깨달음을 위한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너무나도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도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책갈피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생각에 귀 기울일 때 생각 이면이나 그 밑바닥에 자리한 의식 있는 존재, 즉 당신의 깊은 자아를 느낍니다. 그러면 당신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동화되어 마음의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강박적으로 이어지던 생각도 사라집니다. 생각이 가라앉으면 정신의 흐름이 끊기는 순간 무심의 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공백은 아주 짧은 순간, 단지 몇 초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점차 길어집니다. 이런 공백을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내면에서 고요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시작이 됩니다. 네, 자유로 향하는 열쇠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유로 향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현재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곧 마음이라고 믿고 있는 한 현재의 순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생각을 딛고 솟아오릅니다. 깨달음의 상태에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생각하는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사용하지만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들려오는 머릿속의 목소리에서 자유로워져서 내면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사용할 때, 특히 창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경우 생각과 고요함, 마음과 무심의 사이를 시계추처럼 몇 분 간격으로 오고 갑니다. 무심이란 생각에서 벗어난 의식을 말합니다. 오직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은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넓고 광대한 의식의 영역과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생각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결실도 없는 파괴적인 것으로 변화합니다. 당신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 다시 말해 관찰하는 의식으로서 현재에 존재하지 못하면 감정적 에너지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감정을 느낄 수 없거나 감정과 단절된다면 당신은 결국 몸의 문제나 증상으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몸을 들여다보세요. 몸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느껴보세요. 생각과 감정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 생각은 거짓이고 감정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이 아닌 그 순간 당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상대적인 진실입니다. 어쩌면 생각으로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활동을 자각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활동은 항상 어떤 감정으로 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찰자이며 목격하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두려움은 에고가 느끼고 있는 죽음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에고에게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상태에서 에고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동일시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더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면 여전히 내면에 살아있는 과거의 고통의 찌꺼기를 추가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시간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삶의 실용적인 부분들을 위한 시간도 필요 이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면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내면에 고통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느낌이 생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세요. 판단하지도 분석하지도 마세요.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도 마세요. 현재의 순간에 머물면서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세요. 감정적 고통을 자각하고 관찰하는 사람, 침묵하며 지켜보는 사람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힘이며 스스로 존재를 의식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저항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고통에 집착하는 걸 지켜보세요. 경계를 늦추지 말고 불행에서 얻어낸 기이한 즐거움에 주목하세요. 그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려는 충동을 지켜보세요.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저항도 곧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목격자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으며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행히 강렬하게 깨어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면, 그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 순간의 상태에 머물 수 있다면 그들의 도움으로 당신 내면의 변화도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의 빛도 빠른 시간 안에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막 불이 붙기 시작한 장작을 활활 타고 있는 장작 옆에 두었다가 잠시 후에 꺼내면 막 불이 붙기 시작한 장작은 훨씬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같은 불이지만 지금 타기 시작한 불꽃은 더 강렬합니다. 그런 불이 된다는 것이 영적 스승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동안
마음의 차원을 넘어서 강력한 현존 상태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면 일부 치료사들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당신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 감각의 일부를 감정적 고통에 쏟아붓는다는 건 고통을 치유하려는 모든 노력에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고 그를 방해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저항하고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자아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당신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과정이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자각하는 것뿐입니다. 평화를 찾아 헤매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상태를 추구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면의 갈등을 겪으며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평화에 머물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그 평화롭지 못함이 평화로 변화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당신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온전히 내어주고 맡길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모든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이렇게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 라는 책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끊임없이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완벽한 존재라고요. 삶은 지금 이 순간이며 당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러한 여행이 담겨진 책이에요. 네. 오늘도 좋은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